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자에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십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박문가 집사님, 또 우리 이정순 집사님도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하나님.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오늘 1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1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록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을 더 믿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신이실까? 성경은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은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처음에만 읽어볼까?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아브람이랑 세 글자. 아브람인데 이름을 바꿔줘서 아브라함으로 네 글자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네 글자 아브라함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이름은 오늘 말씀처럼 아브람이라는 거죠. 아브람이. 근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네 글자로 바꿔줬는데 한번 읽어나 볼까요? 5절 말씀. 이름을 바꿔주죠.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고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 이후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를 때 아브라함 하고 네 글자로 하나님이 부르는 것을, 그 다음 우리가 8절까지 읽었는데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고 바꾼 이름으로 부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아브람 세 글자 아브람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브람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같이 읽어보자.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99세가 된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이 어떤 신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1절이죠. 다시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밝히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9장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라는. 전능하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거죠. 전능하다는 얘기는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 전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말씀하지 아니하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왜 말씀하셨을까? 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현재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현재 상황이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에 곧 아브라함이 나이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가 나를 믿고 따라 이스라엘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75세 때. 75세 때 내 말에 순종해서 따라 살아가면 복을 주겠다 하셨어요. 자식을 주겠다는 거죠. 내게 자식을 주겠다 했어요. 근데 10년이 지나가도 자식이 안 생겼어요. 그래서 나이가 몇 살 되냐면 85세가 됐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75세 때 그렇게 약속하시고 자식을 준다 했는데 10년이 지나가도 자식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다리다 못해 자기 아내가 사라인데 사라의 몸종, 자기 아내의 몸종인 하갈을 첩으로 취해갖고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그 자식의 이름이 뭐냐면 이스마엘. 오늘 아랍 사람들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그리고 그때 이제 아이를 낳은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의 그 나이가 언제냐면 10년이 지났으니까 86세였다는 거죠.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더 이상 자식이 생기질 않았어요. 그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은 자기 본처의 아들이 아니고 첩의 아들이에요. 자기 본 부인의 아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몇 살 됐냐면 오늘 나이가 몇 살이 됐다고요? 99세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75세에 부르셔갖고 내가 너의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자식을 주지도 않아서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 몸종을 첩을 이렇게 맞이해갖고 자식을 하나 낳았어. 그리고 자기 본처는 자식을 못 낳고 세월이 지나 75세에서 시작이 돼서 지금 몇 살이 됐다고요? 99세가 됐어요. 그의 아내는 10살이 어리기 때문에 몇 살이 됐겠어요? 89세가 된 거예요. 자기는 99세고 자기 아내 사라는 10년 아래이기 때문에 89세가 됐어요. 더구나 아내 사라는 89세 된 노인이기 때문에 여자로서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리가 끊어졌대요. 생리가 있어야 자식을 낳을 수 있는데 임신이 되는데 생리가 끊어진 상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나이도 많겠지만 여자가 생리가 끊어지면 자식을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하신 이유는 나는 전능한 못할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니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는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너 힘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지. 너 아내가 생리가 끊어졌지. 그러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니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는 그 약속 믿어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리가 끊어진 89세 된 늙은 그 여자 본부인 사라가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1년 후에, 오늘 이 사건 1년 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90세에 아브라함 100살 된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아요. 그 자식의 이름이 이삭인데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창세기 21장 말씀, 창세기 21장 말씀. 자, 자식을 낳습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된 때 그의 아내 생녀가 끊어진 그의 아내 사라가 90세가 될 때 낳은 아이가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 이삭이 낳은 것은 사람의 힘으로 낳은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는데 사도신경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나 볼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사도신경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을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못할 것이 있어야 우리가 믿을 수가 있지. 전능하지 못한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굳이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다고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자연 만물이죠. 자연 만물. 여러분 이 지구라는 이 자연의 이 땅의 모든 만물, 수많은 동물들과 수많은 식물들, 그리고 우리 사람들,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잘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동물들, 수많은 식물들 우리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이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죠. 진화가 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이 만물이, 동물과 식물, 이 수많은 만물이 어떻게 저절로 생겨날 수가 있겠어요? 저절로 생겨난다고 한다면 다른 별에도 저절로 생겨나야죠. 그죠? 왜 지구라는 곳에만 저절로 생겨나고 다른 별에는 저절로 생겨나지 않아요? 왜 지구에만 저절로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물은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무궁한 지혜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 수많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데 하나만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게 됐어요. 근데 그 숫자가 뭐 100만이 넘고 보통 200만은 된다는 거죠. 20세 이상의 남자가 60만이니까 20세 남자라면 여자를 결혼했을 것이고 자식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수백만의, 적어도 200만 이상의 사람이 애굽에서 탈출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200만의 사람들이 여러분 40년 동안 먹는 양식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루에 200만의 사람이 매일 먹는 양식이 얼마나 많아야 되겠어요? 근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사람이 살 수 없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냈다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 지내면서 농사를 짓지를 않았어요. 언제라도 하나님이 떠나라면 장막을 걷어서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도대체 어디서 200만 이상의 사람들이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어디서 구할 수가 있겠어요?
농사를 짓지 않는데, 그 땅은 거친 광야인데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인데, 근데 사람은 매일매일 양식을 하루에 3번씩 뭐 적어 먹으면 2번이라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 양식을 매일 어디서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새벽에 이슬과 함께 하늘로부터 만나라는 양식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식, 만나라는 양식을 아침마다 나가서 나가면 만나라는 양식이 둥글둥글하고 또 둥글둥글하고 흰색인 그 양식을 쉽게 우리로만 쌀알 같은 것이 이 광야에 이렇게 쭉 이렇게 펼쳐져 있으면 그걸 걷어다가 그것을 빻기도 하고 찢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해먹었다는 거죠. 자, 하나는 읽어볼까요? 만나라는 양식을 매일매일 아침마다 내려줬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만나라는 양식을, 쌀알 같은 양식을 매일매일 새벽에 아침에 내려줘서 날마다 거두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성경에 보니까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의 곡식을 먹는 그날까지 만나가 40년 동안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안식일 주일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고 토요일날 2배를 거두게 하고, 일요일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게 하고, 그렇게 하기를 40년. 그러니까 6일 동안 만나가 내리고 하루 안 내리고, 6일 동안 내리고 하루 안 내리고, 그게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맞춰가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앞에, 여러분 앞에 피할 수 없는 장애물이 생기고 여러분 앞길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낙심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전능하신 팔로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찾아야 되겠어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예, 오늘 1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오늘 나온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는가? 두 번째는 복 주신 하나님이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여러 군데 있지만 6절만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심히 번성하게 한다는 건 복을 준다는 거죠.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해주겠다. 복을 주겠다는. 어떤 복을 줘요? 번성해지는, 자손이 뻗어나가는 번성해지는 복. 그리고 이 땅, 너가 거하는 이 땅,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고, 그리고 너의 자손 가운데, 후손 가운데 왕들이 나오는 왕권을 주. 왕들, 여러 민족이 나와 민족들마다 왕이 생기는 너희 가운데서 민족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 민족들에서 왕이 나오고, 그런 번성함과 왕권을 주신다고 복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본처에 자식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내가 번성해지고 내 자손 가운데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또 왕들이 나오려면
내 자손이 번성해져야 되잖아요. 번성해져야 되잖아요. 자식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한다. 내게서 민족들이. 두 번째 보니까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해주겠다. 지금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나의 능력으로 너에게 자식을 주고 그 자식에서 자식이 나서 여러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게 해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민족들 너희 후손 가운데서 왕들이 나오리라 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이름까지 바꿔주셨대죠.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복으로 바꿔주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오랜 세월이 지나 여러 민족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지금 아랍 계통의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지만 아랍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거기에 왕들이 나오고 그 말씀이 그대로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32장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예레미야 32장 말씀,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까지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그랬어요. 내가 기쁨으로 복을 주겠다는 거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어 이 땅을 내가 견고하게, 이 땅에서 내가 그 복을 주어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그리고 내가 모든 복을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부르실 때도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도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도 복을 줄 테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이사를 가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겠어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잘 되라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온 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 잘 되라고 여러분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왜 복을 받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기 때문에. 아까 예레미야 32장 말씀처럼 내가 기쁨으로 복을 준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도 말 잘 들으면 부모가 즐겁게 주잖아요, 그죠? 말 되게 안 들으면 주지도 않거니와 줘도 짜증나서 주죠, 그죠? 자식이 말 안 듣는 거, 필요한 거 필요해서 달라 그러면 말도 안 듣는 자식 주고 싶지도 않지만 그래도 그냥 아주 그냥 기분 나쁘지만 그냥 즐겁게 주진 않아요. 근데 자식이 아주 말 잘 들으면 부모가 줄 때 어떻게 줘요? 기쁨으로 주는 거예요. 기쁨으로 모든 걸 주는 거예요. 더 주는 거예요, 그죠? 더 가지라는 거예요. 더 가지라.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복을 준다는 거예요. 한 개만 주는 째째하게 한 개만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까 예레미야 보니까 모든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복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복이 떠나가는 거예요. 도리어 재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처음에는 모든 게 좀 잘 되는 것 같지만 끝에 가서는 결국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게 해당되지 않을런지 모르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그게 해당이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면 처음에는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끝에 가서는 망하고 말아요. 하지만 여러분, 처음에 잘 돼도 나중에 안 되면 그건 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처음에는 좀 안 돼도 나중에 잘 돼야 그게 복이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안 되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자나,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은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 사막에 있는 나무와 같은, 사막에 있는 나무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사막에 있는 나무와 같아서 좋은 것을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7장 말씀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 안에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 예레미야 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떠난 자, 그 사람은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시냇가의 신기한 나무와 같아서 앞으로 일이 잘 될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6절 말씀, 7절인가요?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여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광야에 있는 나무, 떨기나무 같은 그런 좋은 일을 보지 못하는 나무와 같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냇가의 순교한 나무와 같아서 결실함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세계 역사를 보세요. 복받는 나라들은 대부분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나라예요. 복받는 이 세상에 그래서 잘 산다고 하는 나라는 대부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나라들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신앙을 핍박하거나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과 나라들은 빈곤하고 전쟁에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고난을 겪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국가를 보세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국가 가운데 잘 사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던 저 북한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아까 권사님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지금 북한의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어렵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북한도 공산국가가 되기 전에 저 북한은요, 믿는 사람이 우리 남한보다 더 많았다는 거죠. 더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가 그것이 바로 북한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북한이 우리 남쪽 남한보다 더 잘 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 공산국가가 들어서서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버리고 그렇게 종교 탄압을 하니까 지금 북한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됐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국은 공산국가인데 잘 사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국은 공산국가지만 종교를 부정하지 않아요. 북한처럼 종교를 부정하지 않아요. 중국에는 기독교 신자가 수천만이 넘는 자들, 기독교 신자만 수천만, 우리 인구가 5천만 원인데 그 기독교, 중국의 공산국가지만 중국의 기독교 신자가 수천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에 우리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그래도 선교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평안교회 거기서는 중국의 신학교를 세워서 그렇게 가르치고 하던 일을 했는데, 몇 년 전부터 중국에서 선교사들을 다 추방시켜서 그래서 거기서 나와갖고 제주도 쪽에다가 신학교를 그쪽에서 운영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중국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
종교를 탄압할 종교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기독교 신자가 수천만, 우리 남한의 인구만큼 기독교 신자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중국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선교사를 쫓아내고 종교를 탄압하고 지금 그렇게 지금 상황에 몇 년째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요? 중국의 경제가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복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나의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말씀. 신명기 6장 말씀. 신명기 6장 말씀. 우리의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신명기 6장 말씀. 이건가요? 신명기 6장 말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 아닌가? 잘못된 것 같은데. 잘못됐네, 그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라는 게 어디에 나오지? 신명기 10장에 나오는가? 여기는 안 나오는데, 그죠? 신명기 10장을 한번 볼까 그럼? 아까 10장에 나오나? 내가 잘못 적었나? 신명기 10장에 있는가? 여기도 없네, 그죠? 제가 잘못 여기 있네, 있네, 그죠? 제가 잘못 적었구나. 이스라엘에 들어라. 이스라엘 들었는데, 이스라엘 들어라.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거기까지는 제가 읽은 잘못 적은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가 잘못 적었네요. 신명기 6장에 보니까 이게 잘못 적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복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그러면 복을 기쁨으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시나요? 그렇게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면 땅에 기름진 복만 주는 게 아니라 하늘에 신령한 복도 준다는 거죠. 땅에 기름진 복도 주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늘에 신령한 복도 준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말씀. 베드로전서 1장 여기 나오는 베드로전서 1장 말씀. 베드로전서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을 잘 우리가 섬기고 기쁨으로 섬기면 땅에 기름진 복도 주고 하늘에 간직된 기업도 하늘의 기업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해주리라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 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세 번째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내 후손의 하나님이다. 읽어보세요. 시작. 내 후손의 하나님입니다. 내 후손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또 하셨는가? 7절과 8절 읽어볼까요? 7절 8절 말씀. 7절 7절부터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너의 아브라함 너의 하나님만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의 하나님도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손의 하나님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늘 말씀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 말씀에 내가 그들 너와 너의 후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나의 신앙이 내 후손에게 계속 이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죠? 나의 신앙이 내 자손에게 계속 이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 이런 표현을 참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떤 표현을 좋아하셨냐면 출애굽기 3장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 시작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 이 말을 즐겨 쓰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이게 무슨 말이야? 신앙이 이어졌다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거든요. 근데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 아브라함 신앙의 계승에 대한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신앙이 계승된 그의 아들 야곱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신앙이 계속 이어가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아까 신명기 6장 2절 말씀 신명기 6장 2절 말씀 신명기 6장 2절 말씀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거기까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토록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나에게서 내 아들에게서 내 아들에서 내 손자에게로 대대로 우리의 신앙이 계승이 돼서 평생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 집안의 신앙이 그러했다는 디모데라는 사람의 신앙의 계보가 이어진 걸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 후서 말씀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로 이삭의 신앙이 야곱에게로 이어진 것 같이 디모데의 집안도 그렇다. 애할머니 누구요? 애할머니 로이스 신앙이 어머니 유니게로 어머니 유니게 신앙이 누구에게? 아들 디모데에게로 이렇게 신앙이 계보되었다는 걸 칭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 혼자만 믿는 신앙으로 끝나지 말아야 돼요. 가정을 대표해서 나 혼자 믿는 국회의원 신앙에서 가정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또 나의 신앙이 내 후손에게로 이어져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나 혼자 믿는 신앙을 갖고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신앙이 더 이상 내 자손에게로 계승되지 못해서 내 후손이 내가 죽은 다음에 내 후손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우리는 나와 내 후손이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도록 힘을 써야 돼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선포했어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했는가? 여호수아 24장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가 다른 신을 선택하든지 나는 몰라. 하지만 나는 나와 내 집, 내 자손, 내 후손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이나 또는 야곱처럼 여호수아처럼 나와 나의 온 가족, 나의 후손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가정과 내 후손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풍성히 받는
비결이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섬겨 복을 받을지라도 내 자손이 하나님을 떠나면 복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후손에 내 후손에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와 내 후손에 하나님이 되리라. 내 후손까지 하나님은 섬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과거의 아브라함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러게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했어요.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오늘 말씀, 그러기에 복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떠나지 말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 그러기에 나 혼자만 믿지 말고 나와 내 온 가족과 내 후손이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힘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내 후손에게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복의 하나님을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이 온 가족이 함께 섬김으로써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오늘 어떤 하나님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으로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자손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